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든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저희의 생각은 자주 주님의 뜻보다 앞서갈 때가 많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오니 저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46쪽에 있는 이사야서 65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걷기 시작한 아이는 한 걸음조차 발을 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겹게 일어선 뒤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내딛다가 금세 중심을 잃고 주저앉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다시 일어나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가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아이를 부릅니다. 이리 오라,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아이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걸어가려고 일어서나 곧 비틀거리며 몇 걸음을 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이를 향하여 뻗쳐 있는 그 두 팔은 여전히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괜찮으니까 다시 와봐, 다시 걸어보자 라고 말이죠. 부모는 아이가 늦게 온다고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이가 걸어오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등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손은 아기가 올 때까지 항상 계속 펴져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종종 예상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부름을 듣고 걸어오던 아기가 갑자기 부모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장난감이 눈에 들어오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이 더 재밌어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부모에게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 다른 곳으로 걸어갑니다. 이사야 65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 63장과 64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전에는 홍해도 가르셨는데 지금은 왜 잠잠하십니까?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라고 말이죠. 이 외침을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준비가 끝나셨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계셨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들에게까지도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이 더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손을 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팔을 벌리고 서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손을 펴는 모습은 간절히 호소하는 자세이며 상대방을 초청하는 자세입니다. 놀라운 것은 본래 이렇게 손을 펴야 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백성이 손을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 손을 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간절한 사랑으로 하시는지 종일토록 그러고 계십니다. 여기서 종일이라는 단어 콜하이움은 하루 온종일이라는 뜻도 있고 매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손을 펴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절의 후반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범한 악행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동산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벽돌 위에 분향한다라는 말 역시도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4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강령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제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강령술을 행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란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는 닿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우상숭배로 가득한 모습에도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은 너희는 우리를 만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분노를 타오르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실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이 있음을 포도송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송이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송이를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포도송이를 잘라버리듯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자들만 남기시겠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들은 이사야 10장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시며 유다로부터 유업을 받는 자가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굴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된다라고도 설명하십니다. 사람평안은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로 최적이었던 장소입니다. 한편 아굴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이름의 뜻과 걸맞게 황량한 광야의 골짜기였습니다. 이전에는 아간과 그의 가족이 심판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사론에도 양떼가 가득할 것이고 심지어 황량한 아구 골짜기조차도 소떼가 눕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다만 이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저버린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여기서 갓은 시리아 지역에서 잘 알려진 행운의 신입니다. 문이는 운명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사형수와 같이 몸을 구부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나의 종들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기뻐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줄일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즐거이 노래할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 땅의 이야기를 마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선언 이후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지 이전의 세상은 기억이 나거나 마음에 두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가득한 성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일그러졌던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어 그 과거를 잊게 하시고 이제는 너무나 큰 즐거움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한편 그들의 그곳에서 사라질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는 억울한 일, 억압, 압제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또 일찍 죽는 아이도 없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병장수하는지 100세에 죽은 사람을 젊은이라 부르게 되고 100세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사라지게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수고가 헛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적의 침입이나 강자의 약탈이 없기 때문에 과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재난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헛된 수고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 하나는 그들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서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기적인 탐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소원만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에는 더 이상 악이 활동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65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뻗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진실한 백성과 패악한 백성을 구분하고 있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패역한 자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제약이 없는 온전한 세상을 창조될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회복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한 은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보다 먼저 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우리를 향해 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거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었을 때가 많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멋대로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산을 더 신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향해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지 않다고 실패하고 낭망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을 펴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빠져 곧게 뻗은 하나님의 팔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을 향해 가다가 장난감을 보고 발걸음을 돌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시간이 훨씬 길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던 날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포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종일토록 손을 펴고 계셨습니다. 혹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펴고 계십니다. 그 손은 심판의 손만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손이고, 안아주시는 손이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손입니다. 바로 그 손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손 안에 우리가 안길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해 뻗고 있는 그 손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붙잡음으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크신 팔을 펴사 죄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팔에 붙들리어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의 소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해 종일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종종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저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판단을 따라 걸어갔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찾기 전부터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혹시 넘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성도에게는 주님의 품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를 향해 펴신 주님의 손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